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입니다. 구약 성경 1047쪽. 이사야 6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유,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제일 많이 드신 거예요, 음식을. 자, 고향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오실 때마다 푸근함을 느끼시기를 바라고 성전을 찾을 때마다 건강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을 보셨나요? 주보에? 감사하면 하쿠나 마타타. 여러분, 아프리카의 남동부에서 사용되는 스와힐리어라는 말이에요. 이게 걱정거리가 없다 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감사를 더하면, 무엇을 더하면? 감사를 더하면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감사할 게 없다, 그냥 일상 평범하다 생각을 했는데 자꾸 찾으니까 정말 별게 다 감사해요. 여러분, 아침에 아직 오전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혹시라도 불편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침 많이 드셨지요? 명절이라고 또 LA 갈비에 또 새로 담근 김치에 밤절임에다가 무 썰어놓고 또 국 끓여서 쇠고기국에다가 할렐루야. 근데 뭐가 감사하냐?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원초적인 감사가 뭐가 있을까요?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저랑 만났는데 그러십니다. 야, 박 목사야, 한참 제가 후배니까 그분이 이제 70 다 돼가세요. 내가 요새 아주 죽겠다. 왜요, 목사님? 왜요? 내가 요새 먹기는 먹는데 내가 내 입으로 하려니까 좀 그렇다. 명절 아침에 죄송합니다.
먹기는 먹는데 이게 안 돼. 생각을 한번 해보죠. 먹기는 먹는데 이게 안 되는데 열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몇 끼 먹은 거예요? 무지하게 먹은 거예요. 나와도 무지하게 나와야겠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뿐만이 아니라 노인성 질환이라 이게 탄력이 떨어지니까 장이 운동을 잘 안 해가지고 안 되는 거라. 어느 장로님은요 지금 10년째 고생하신대. 10년째. 정말 세상에 감사할 게 정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먹고 싸고 자는 게 제일 감사돼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먹고 하고 잘 잡시다. 할렐루야. 눈을 뚫어지게 보면서 잘 싸세요 이러면 안 되고 잘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원초적인 감사요. 근데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거 감사해 보셨어요? 정말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입으로 먹고, 하나님이 배출하게 하시니까 살고, 영양분이 들어가서 몸이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늦은 휴가를 다녀오셨어요. 이게 호텔을 예약하려고 호텔의 숙박 후기들을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뷰를 살펴봤더니 그 호텔에 대한 이런 글이 있더래요. 침대가 편안했다, 직원들이 친절했다, 조식이 꽤 맛있었다. 내심 그곳으로 정하고서 훑어보는데 다른 글이 있더라는 거예요. 화장실이 더러웠고 방음이 잘 안 돼서 시끄러웠다. 그거 읽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호텔을 찾았지만 접근성이나 가격 면에서 그 호텔이 그나마 나아 보여서 원래 정했던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호텔에 자기가 가보니까 침대도 편해요,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조식 따봉, 뿐만 아니라 화장실 깨끗하고 시끄럽지도 않아서 잠도 푹 잤다는 거예요. 짐작컨대 감사의 리뷰를 쓴 사람들은 분명히 행복하고 만족한 여행을 누렸을 것이고요, 불평의 리뷰를 쓴 사람은 그 여행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평거리들만 보이느라고 감사하고 행복하지를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좋은 감사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만 들어서 봐요. 전 요즘에 이 소태 지역에 와서요 정말 감격을 해요. 제가 어디 살다 온지 아시죠? 경기도 의정부 살다 왔거든요. 하늘을 보니까 달이요 정말 토끼가 보여. 막 별이 내 머리로 쏟아지는 것 같고, 새벽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맞는 그 공기 냄새가요 말도 못하게 좋아요. 하나님, 종이 잘못 살았네요.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이것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100% 만족할 만한 환경도 없고요, 100% 불평할 만한 환경도 없습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인생을 바라보는 눈, 시선에 따라서 그것이 감사가 되기도 하고 불평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프랑스의 소설가인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아름다운 대자연과 풍성한 곡식과 열매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숨 쉴 수 있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나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되뇌이고 살았는가 한 번쯤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근거에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나의 감사의 이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과 19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이, 아픔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도 고통 중에도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삶의 감사를, 근거 자체를 여러분의 인생에 두시면 안 돼요. 인생은요 항상 이렇지가 않아요. 맞아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아픈 날도 있고 건강한 날도 있어서 인생에다 근거를 두면 안 돼요. 살아계시는 움직임 없는 전능한 하나님께 감사의 근거를 둬야 내 마음의 불평보다 감사의 찬미가 울려 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이민교회는요 우리나라처럼 쉬쉬하는 문화가 아니고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가정에 부부 갈등이 오면요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꼭 상담을 하는데요,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도 만약에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거나 도저히 해결이 안 난다, 1 더하기 1은 2인데 남편이 3이라고 그런다, 그럼 목사에게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오셔야 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참 부유하게 사는 집안이 있었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목사가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요 그 삶의 가정의 내용을 잘 몰라요. 이 아내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전말이 그렇대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남편분이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자. 모르는 거이고 진짜 웃고 계시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집 사정은. 그렇게 부유하고 엘리트 학교를 나와서 의사까지 된 남편이 아내를 두들겨 팼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이건 안 되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고쳐놔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주일이 됐어요. 또 때리는 놈이 또 교회로 오긴 와. 희한해. 집에서는 폭군이고 교회에만 오면 양이에요. 할렐루야. 뭐요 그게 도대체가. 찬양이 어떻게 나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말미에 그랬대요. 여러분, 가정은 주의 은혜로 화평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분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떨결에 그런 건지 잠들었다 그러고, 교회 와서 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사님과 인사합시다. 자면은 큰일 난다. 목사님이 집을 파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또 이러거나, 막 아내를 팬분 손 드세요 했더니 할렐루야 또 이러지 말고 졸지 말란 얘기요. 얼떨결에 손을 든 거예요. 그 목사님 예배를 마치고서 가는데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왜 손을 들고 그러세요? 예배 시간에 번쩍 어떻게 손을 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안 들 수가 있나요? 옆에 앉은 마누라가 꼬집고 누르고 밀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존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고 찔러서 들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얼떨결에 들었던, 어쨌든 들었잖아요. 손을 들고 나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요, 그날부터는 아내에게 폭언도 하지 않고 폭력도 쓰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바꾸려면
고치려면 나의 죄를 자복하고 공개하고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죄는요, 은밀할 때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죄를 져요? 어떤 사람이 공개적으로 목사 앞에서 잘하지 못하고 죄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살아계신 것처럼, 나의 삶을 눈여겨보시는 것처럼 살게 될 때에 코람데오, 그분 때문에 인격과 삶이 바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전한 신앙생활,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날 만한 어려운 일도 고쳐주시고 버리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건강하게 살아서 장수하게도 하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요, 일단은 정신이 맑아져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정신이 맑아집니다. 왜? 어두운 영이 떠나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지배하기 때문에 우울증도 떠나고 조울증도 떠나고 마음의 어두운 그늘도 떠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와요? 영혼이 건강해지니까 육체에도 건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은 낮 예배라 찬송가 부를 때 박수를 많이 치지 않지만 보통 철야 예배 드릴 때나 집회 때 인도할 때는요, 손바닥을 막 치면서 찬송을 인도해요. 20분 30분. 자, 그럼 손바닥을 많이 치면 건강해질까요? 노쇠할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밥 먹고 박수 친 게 몇 번이에요? 찬송가 부른 게 몇 번이에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우울해질 때나 힘들 때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성경도 어떨 때 보면요, 이게 말씀은 까만색이고 종이는 하얀색이고 힘들어. 그래요.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에이 젠장할 왜 이렇게 많이 났어,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 읽으면 졸릴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찬송가는 안 그래요. 찬송가를 다 펼쳐놓고 가사만 읽어 내려가도요, 은혜가 돼요. 영혼을 만져질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것으로 가사를 풀어낸 게 찬송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건강해지지요. 장수하지요. 우리 소태교회에 속한 70대 이상 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앞으로 100세까지 다 누리게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눈으로만 욕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 뼈다귀 아파 죽겠는데 무슨 100살을 살아. 사셔야 돼. 장수는 복이요.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구사하는 단어가 몇 단어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하루에 학술적으로 남자가 구사하는 단어가 7,000개래요. 그러면 여자분이 구사하는 단어는 몇 개일까요? 여자는 2배예요. 2배. 15,000개예요. 근데 거기다가 더 월등하게 많아지는 날이 있어. 언제일까요? 부부가 싸우는 날. 왜? 뭐가 늘어나니까?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전년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월등히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와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자, 남자분들만 같이 하세요. 본전도 못 찾는다. 왜? 우리가 아무리 입을 벌려서 열심히 해봐야 7,000개인데 여자들은 대충 해도 15,000개요. 깔려주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이렇게 인사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래요. 근데 감사하죠? 그렇게 말빨이 좋은 아내와 살았는데도, 남자분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는데도 버리지 않고 산 거 보면 감사해. 이게 은혜지 않아요?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부부가 해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이게 복이 되냐? 뭐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단어가 빠지면 안 돼요. 아무리 다 좋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습관만이 선이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상 악하기 때문에 저절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선하지가 않아요. 대개가 그렇지요. 여러분, 애들 보세요. 제가 소태 지역에 와서 우리 소태교회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얘들은 정말로 시대에 때가 안 탄 애들이에요. 탔어 안 탔어? 탔지 안 탔지? 얘기해도 돼? 안 탄 거 맞지? 안 탔어. 정말로 얘네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한 달 딱 있었어요. 제가 8월 28일 날 이사 와서 이제 9월 마지막 주 한 달 되잖아요. 얘네들 입에서 자기들끼리라도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아멘 크게 하셔요. 이게 우리 교회 복이요. 할렐루야. 복덩어리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을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악하거나 삐뚤어져 있으면 말도 곱게 안 나와요. 왜? 얼굴 되게 이쁜 사람들 있죠. 잘생긴 사람들. 근데 가끔 보면요 도시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와 정말 잘생겼어, 너무 이뻐.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때요? 시궁창이에요. 시궁창. 막 욕이 막 그냥 랩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씨발놈의 새끼. 얼마나 거치고 더러운지. 그 귀가 막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막. 여러분, 제가요 경기도 의정부에 초등학교 앞에가 교회가 있거든요. 찻길 하나를 두고서 애들이 있는 학교 운동장이에요. 거기서 있으면요 애들이 노는 게 다 보이고 들려. 근데 나는 설교 준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시며 이러고 있는데 운동장에서 애들이 노는 게 들리잖아요.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요새 애들은 옵션으로 달고 나오나 봐. 러시아어가 기본이요. 러시아어가 뭐예요? 러시아어. 함께 합시다. 스키. 다 그걸로 끝나. 여자애들이 너무 이쁘게 생긴 애들이, 멀쩡한 남자애들이 지들끼리 노는 소리요. 내가 들은 얘기요. 내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돼. 나가서 우리 목사님은 욕을 합니다 강대에서 이러면 안 되고, 내가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것 뿐이에요. 큰일 나, 소문나면 지역에. 야 씨발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막 지들끼리 이러는 거예요 막. 그럼 나는 설교 준비하다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씨발놈의 새끼 개새끼. 애들이 함께 합시다. 선한 것은 훈련해야 생긴다. 여러분,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느 사람이 그냥 내비뒀는데 잘된 사람이 있어요. 인격이 삐뚤어져요.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요 사람은 안 돼요. 바꿔야 돼요. 요새 애들이 왜 거칠고 함부로 사는 줄 아세요? 부모도 못 알아보고 내비둬서 그런 거예요. 애들은 어릴 때부터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방치하지 말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가르치고 훈계로 가르치고 때로 필요하면은 하고, 그래야 애들이 바로 서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부를 계속 있게 하신대요. 자,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불평을 영어로 하면 complain이라고 그래요. complain. 투덜거린다라는 말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매사에 불평을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근거로 해서 봐왔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된 거예요. 제가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고생하시는 젊은 집사님들하고 함께
피자하고 치킨을 시켜 먹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그날 일이 좀 고됐어요. 나무 전지 작업 다 하고 교회에 처박혀 있던 쓰레기 다 내다 버리고 정리하고 몇 년치 묵은 걸 다 갖다 버리려고 다 노력했어요. 맞춰놓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잖아요. 땀도 엄청 많이 흘렸단 말이에요. 같이 모여서 피자하고 치킨을 먹으려고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죠? 먼저 피자하고 치킨 먹기 전에 기도. 나는 여기 기도라고 안 써 있는데, 기도는 뭐 당연한 거지. 무슨 기도 당연한 거지. 할렐루야. 피자하고 치킨 먹기 전에 먼저 코카콜라를 들이켜야지. 왜 국룰을 몰라? 왜? 여러분 콜라 안 드세요? 그 좋은 걸 안 먹어요? 이거 먹으면 속이 확 들어가면서 오장육부를 확 열어주고 탄산이 탁 터지면서 몸에 희열을 주잖아요. 콜라를 먼저 먹어주고 피자를 영접을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맨 입에다가 무슨 피자하고 치킨을 먹고 큰일 날라고. 그래서 음료수를 한 잔 하려고 내가 집사님들 다 따라드리면서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집사님 정말 고생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집사님이 받아서 목으로 착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 넘기는 게 예사롭지는 않아. 보통 우리는 잔을 잡으면 이렇게 해서 마시고 놓잖아요. 까 이러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참 음료수가 왜 이렇게 짜증나게 맛있어? 뭐하게 맛있다고요? 아니 음료수가 맛있으면 맛있지 뭐 짜증이 나? 근데 그분 말투가 그래. 말투가 짜증나게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습관 조심해야 돼요. 습관. 아내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죠. 남편만 집에 있으면 막 쥐잡듯 하는 분 있잖아요. 막 남자분들 참 거시기야. 그냥 씁쓸해요. 잔소리 막 끓여 붓고 막 그냥 불평 불만에 뭐 작년에 있었던 일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너가 인간이냐 막. 근데 그 아내가 왜 그런 거냐면요, 순간적인 게 아니라 습관 때문에. 습관. 그걸 끊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있죠. 남편이 폭력 쓰는데 설교 듣고 끊었다고. 오늘 제가 남편분들 도와드릴게요. 아내분 중에서 남편한테 잔소리 지겹게 끓여보면서 계속 뭐라고 하는 분들 있으면 오늘 이후로 끊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야 돼요. 불평 불만에 그냥 계속 지접듯 하는 거요. 하지 말아야 돼요. 감사하는 생활, 감사로 찬미하는 생활,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은혜를 기뻐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인사라는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읽어본 글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가족끼리, 지인끼리 서로 아끼면서 사시라는 글이에요. 어떤 분이 같은 병실에서 80이 넘으신 할아버지와 같이 입원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병은 깊고 할머니는 믿음이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의 곁을 지켰어요. 가족들이 아침 저녁으로 병상을 다녀갔어요. 얘들아, 네 아버지 이번엔 못 일어나신다. 이제는 화장실 걸음도 못 하신다. 조금 전에 의사가 호수로 오줌을 빼주고 갔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할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먼 지방에서 찾아온 막내딸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 울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말이 없어요.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청합니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하거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돼. 그녀는 울먹이면서 늙으신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들길을 걸어서 학교를 갔었잖아. 여름에 장마 때가 되면 아이들은 잔뜩 부른 개울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감자처럼 작은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가슴에 안고 개울물을 건네주었지. 아빠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숙직하던 날 기억나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배 안으로 내 발을 집어넣었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면서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 아빠,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올게 아빠. 옆자리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어요. 어여 가거라, 어여 가. 네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갑니다. 잠시 후에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의 막내딸이라고. 아버지 사랑을 참 많이도 받고 자랐지요. 응석바지로 자라 지금도 아빠, 아빠라고 부르잖소. 이제 지 아버지 눈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히도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 마지막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지 맴이 아팠을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와요. 임자, 임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일으켜달라 그래요. 할머니와 옆 환자 가족의 부축을 받으면서 할아버지가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고르면서 창밖을 살폈습니다. 창문 밖 멀지 않은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었어요. 그리고 딸을 어루만지듯 할아버지는 유리창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가만가만 흘러내렸습니다. 좀 길게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올해 3월 달에 어머니를 지병으로 천국을 보내드렸어요. 신부전증으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다고 했던 분이 10년 전부터 투석을 받으시고 각종 암을 다 치료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뇌혈관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올해 3월이에요. 지금도 가끔 엄마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어디선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제도 가족들이 모여서 잠깐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선가 날 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고맙다고 꼭 표현 많이 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마지막에 뭐가 남냐? 감사하고 사랑한 것만 남아요.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되겠지요. 돈도 벌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일상이에요. 그러나 지나서 후회할 일이 있어도 조금 줄여나가는 것은 부모가 지금 살아계실 때입니다. 고향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온 가족이 사랑할 수 있는 한 날 또한 10월 한 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케 하시고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한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서 이 가을에 성숙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